신앙생활을 쭉 해 나가는 중에 음 성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라고 이렇게 되게 고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여러 부분에 어드바이스도 하고 말씀도 많이 증거해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믿음과 삶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고보서가 그런 개념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한마디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침서를 이렇게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사실적인 말씀이 오해되어 버려가지고 참된 믿음이 조금 퇴색되고 믿음이 좀 불균형을 가진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때가 한 AD 한 35, 6년쯤 이렇게 봐요. 그때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뭐만 주장하겠냐 그러면 믿음이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강하게 됐어요. 그렇게 막 그거를 전파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자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하냐? 야 그래도 너희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떡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오니까 이 안디옥 교회 내에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디를 가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어찌 보면은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회의예요. 15장에 나오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정했냐? 믿음이다. 몇 가지 부탁은 하지만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게 돼요. 믿음이 있구나. 할례, 율법 지킬 필요가 없구나가 된 거예요. 요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요렇게 결론을 내고 나서부터 조금씩 뭐냐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했으면 영원토록 간다며. 그러면은 내가 좀 구원받고 조금 그렇게 열심히 막 할 필요 있나? 조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조금 적당하게 살아가도 내가 세상에 조금 타협해도 그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며. 행위는 필요 없다며. 행위는 율법이라며. 그럼 나는 믿으면 되지, 난 믿어. 그런데 은근히 뭐요? 이제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거의 모습이 똑같아요. 제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목사님 아직도 구약시대를 못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여전히 한쪽 다리는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서 그냥 적당하게 요 정도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믿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도 막 예수 믿는데 부자도 있고 막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뭐죠? 조금씩 차츰 뭐죠?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고 값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내 행위로 되냐?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그때 이제 이 야고보서가 이제 두 번째죠. 믿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결국은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은 저는 행함이라보다는 순종이란 말을 바울처럼 썼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행함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 시작이 로마 쓰면 마무리는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이렇게 했는 것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합쳐져야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산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데 예가 필요하잖아요. 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있는 삶이겠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봐라. 그게 진짜 믿는 거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 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뭐가 근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 바탕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앞에 믿음이 딱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야고보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여러 상황에 맞는 믿는 사람의 행동,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간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앞에 믿는다면이라는 이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어떨 거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전능자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교사고 갑질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맞고 나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정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해 못하지만 알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치고 오해받을 때요. 나쁜 목사라고 얘기 들을 때 막 얼마나 낙심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힘들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 아마 일하러 갔을 것 같아요. 돈 벌러 갔을 것 같아요. LA 지금 뭐고 모르겠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목회대로 세운 이유를 아니까 여전히 뭐하죠? 똑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시험에 걸리죠. 시험 든다고 하죠. 불신앙이 푹 빠지게 되겠죠. 인본주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죠. 여기 지금 이 야고보 그러죠. 온전히 뭐해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나오잖아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이 야고보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저 시험에 어떻게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면. 자,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내한테 시험이 오면 어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건데 난 또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지겠네. 제가 사실은 보내는 찬양 중에 한 곡 보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보내볼게요.
당신의 일생 중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악보 중에 그렇게 긴 악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절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집 이렇게 비포 용지로 몇 곡을 들어가는 것은 한 곡, 이 한 장, 한 면 전체에 나오는 곡이에요. 최용덕 씨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구 사람인데 몸이 되게 아파요. 병원 신세를 늘 지는 거예요. 곡이 되게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상에 누우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당신의 일생 중에라는 곡을 쓴 거예요. 당신의 일생 중에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온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쓰는 거예요. 자기 몰골은 초췌하고 자기는 아직까지 병든 모습이 있지만 든든하고 튼튼한 내 영혼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뭘 한다고요? 온전히 기뻐해라. 이 시험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지 않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해라? 기뻐해라. 자, 전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문제 당연히 해결되었지. 자, 또 이걸 좀 봤어. 받는 사람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래요. 죄송합니다. 폼 잡는 겁니다. 계획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금 뭐를 찾는 지혜가 없어요?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해라? 그 지혜를 강구해라. 그러면 자, 시험을 당한 사람은 진짜 뭐합니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주신 진짜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뒤에는 뭡니까? 구할 때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그러면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말입니까? 밀려등처럼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겠죠? 하나씩 지금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시련 많이 당하잖아. 이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있잖아. 그 시련이 왔을 때 뭘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겠냐? 자, 저 봐봐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잠시만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봅시다. 이거. 그러면서 뭐냐면, 시험을 견딘 자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이기라고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렇게 갈 거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유혹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 이런 시련을 받기 싫은 내 마음과 이 환경과 싸우는 거잖아요. 역시 내 욕심인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다가 막 일이 꼬여서 지금 어려워. 그러면 시작이 누구예요? 역시 또 나라는 거야. 이래도 나고 저래도 난 거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밖에서 핍박이 와요. 그런데 시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들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 뭐가 돼요? 시험이 된다는 말은 내면적 갈등이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이 꼬였어. 그 때문에 지금 시험이 들었어. 뭐 때문이죠?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결국 나라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지금 시험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자,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라고 뭔가 빽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에이거 뭐 저 사람 뭐 아무 빽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저 아무 데나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뭐합니까? 차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 얘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부자를 봐도 가난한 사람을 봐도 다를 거다.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부유한 거다. 이게 지금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가난한 그 사람이 믿음이 부해지고 가난한 그 사람이 결국은 부자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걸 모르느냐. 그러면은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앞으로 이뤄 나갈 그 일을 보고 귀하게 보고 도와야 될 거 아니겠냐. 믿습니까? 다르다는 거지. 뭘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뒤에 나오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니 좀 따뜻하게 하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줄 거 하겠습니까? 있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물질을 주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삶이 사라지는 게 내가 믿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 3장입니다. 뭐 너무 계속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인데 진중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고 흥분할 때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장의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지 말라고요. 선생처럼 가르치고 자기도 못하는 짐을 남한테 지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못 지키는데 저 사람을 갖다가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율법은 나한테 하려고 하고 복음은 남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직자나 뭐 목회자가 뭘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생각하려고 많이 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복음 율법은 내한테 해서 너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네가 그걸 또 똑같이 하냐? 아직도 그 속에 있냐라고 제가 자꾸 저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좀 조심스럽게 쉽게 탁탁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내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 그러면 이렇게 제갈미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예가 나와요. 즉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을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무로 말미암아 말을 이렇게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배를 봐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조그마한 키 있죠? 사궁의 뜻대로 뭐한다? 운행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혀와 말을 조절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우리의 입이 어떠냐 하면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런데 뭐죠? 희한한 거는 우리 입술로 찬송도 하고 뭐도 하는 거죠? 저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는 나한테 뭐가 들어올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맞지 않는 거죠?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4장이죠. 자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있어요. 이게. 자,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오늘 지금 봐봐요.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나는 조금 괜찮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 그것이 불만이면서 막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게 그게 좀 내려놓아지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뭐죠? 정욕으로 쓰려고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구하여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올라오면 뭐죠? 어허이 태성아 정신 차려. 저 지금 그게 된다고 생각돼? 우리는 뭐로 가자? 이익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손해되는 쪽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자. 분명히 내가 이익되는 쪽으로 가면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거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마다 나는 이 정욕이 있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안 보이네요. 있네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를 높이고 싶고 내가 막 기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막 좀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으면요. 흥분해가지고 일을 거르쳐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막 기분 좋게 사고 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그럼 뭐죠? 이게 잘 되면 막 들뜨는 거예요. 뭐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잘 되면 이러면 안 돼. 또 속는다 내가. 또 마귀가 이것 가지고 나 교만하게 만들고 나 또 넘어뜨린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정욕대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올라오고 말하고 뭐 시련이 오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뭐요? 가장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마지막이죠. 기타 여러 상황에서. 자, 재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제 금과 은이 녹습니까? 그렇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대하는 생각도 믿는 사람은 다르겠죠. 내가 뭔가를 해서 집도 하나 사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도 조금, 좀 부수입을 가져가지고 집을 사는데 좀 보태볼까. 이런, 요새 집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제 마음에. 하루 한 달에 진짜 200~300의 부수입이 들어오면 딱 11조 내고 모으면 이자는 감당하겠고, 막 이런 생각이 쑥 지나가더라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야, 너한테 지급을 주고 니한테 다른 수입을 준다면 네가 그거 한다면 내가 니한테 수입을 주겠냐,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모르게, 저도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신도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이 재물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재물을 어떻게 쓰겠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나는 재물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퍼주는 거, 퍼주는 거. 막 퍼주라 이 말이 아니고, 정말 귀하게 쓰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맞이하는 자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욥의 인내처럼 오래 참고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나는 혼자고, 나는 외롭고, 나는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나이는 먹어가는데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럴 때 뭐합니까? 그래, 욥의 인내처럼 나도 인내하자. 그리고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뭔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하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으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난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기쁨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병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 돈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믿습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것 말고도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야고보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69번까지 왔어요. 69번이나 지금 이 얘기를 2년 가까이, 지금 만 2년이죠. 횟수로는 3년인데 만 2년 가까이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죠. 오히려 순종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얘기하잖아요. 2장 18절이죠. 오늘 본문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느냐? 너 귀신 수준으로 믿을래? 제대로 믿고 싶냐? 그럼 뭐가 따르는 거다? 순종이 따르는 거다.
행함이라는 단어보다 순종을 썼으면 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머리 안 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디 안 가고 그냥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니까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거라면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이라면서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내 인생 돌려내놔라 할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시 집안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8남매의 장남,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도 피 터지는 싸움 하잖아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상처로, 가시로 상처 주는 그런 저예요. 예수 믿어서 좀 낫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제 인생의 끝이 막 노력하는데 제대로 성공 못하고 자식한테 원망당하고 아내한테 원망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 인생을 잘라가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다? 그분의 인생이다. 새롭게 살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이삭을 드린 거예요. 자, 왜 로마서가 시작이고 야고보서가 끝이냐 그러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뭐죠? 그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뭐죠? 믿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바라보면 이제 믿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들과 함께 한다 그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낼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생 라합 예를 들잖아요. 기생 라합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 사자들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막 어렵게 볼 필요가 없지만 너무 간단하게 보지 말고 계속 그 말씀 그 자체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준이 세워지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다른 거예요. 현실과 말씀이 안 맞고 현실과 신앙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면 손해보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때도 뭐합니까? 그분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맞는 그 상황 속에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지난번에 했지만 실상이고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려는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죠?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리고 잘 안 내려놓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네 번째, 성령의 역사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기도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는지 아십니까? 왜 이 예배로 와서 드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체험하고 싶습니까? 금요일도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단 1도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내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중에 성령의 진짜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대단한 사람들이 좀 대단하게 믿지. 저는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그렇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우리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 사람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너나 엘리야나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하고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만큼 대단해집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하나님을 대단하게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대단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연약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가고 싶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글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불신앙과 어둠과 정말 이 우울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만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어가십사.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제 결론을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서신이니까. 사실 요한계시록도 서신이 있어요. 7교회 보낸 서신이 있다고. 근데 그까지 하기 너무 그렇고 그까지는 딱 마무리 짓고 우리 뭐요? 서신서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요? 유다서까지니까 유다서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매번 해주는 말씀들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통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